지금부터 세례식 및 임직식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세례자 호명하면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래 성도님, 문선봉 형제님, 문동균 형제님. 소리 들으시나요? 예, 제 소리가 너무 컸나 보네요. 이홍래 성도님, 또 문선봉, 문동균 형제, 저희가 세례 문답 같이 공부도 하고 저하고도 같이 말씀도 나누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기로 작정한 세 분께 세례를 드리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땅과 하늘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네. 세례는 예수님께서 친히 교회에 명령하신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고 자신의 신앙을 고백하는 세 분께 오늘 세례 문답 말씀을 드리고 세례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분은 제가 묻는 말에 동의하시면 예라고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죄인인 것을 알고 오직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자비와 긍휼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믿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또 다시 오실 것을 믿습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의 죄와 허물로 죽었으나 성령 하나님의 중생의 역사로 다시 살아났으며 또 성령님의 거룩하게 하시는 역사에 순종해야 함을 믿고 말씀과 함께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께 순종할 것을 다짐하십니까? 마지막 질문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이제 함께하는 교회의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교회 화평과 말씀에 근거한 사역을 위하여 힘쓸 것을 다짐하십니까? 예. 세 분께 이제 세례를 베풀 때 여러분도 아멘으로 화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세 분은 순서대로 한 분씩 나와서 의자에 앉으시면 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를 믿는 이홍래 자매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선배님들 나오십시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를 구주로 믿는 문성봉 형제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예수를 구주로 믿는 문동균 형제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우리 함께 세례 받으신 분들 위해서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진실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우리 함께 가는 교회가 이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세워지고 또 예수를 새로 믿기로 다짐하고 공개적으로 신앙을 고백한 우리 이홍래 자매, 또 문선봉 형제,
문동균 형제에게 세례를 베풀 수 있게 허락하심을 진실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이분들이 많은 우리 형제 자매들과 같이 동일하게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주인으로 믿겠다고 또 따르고 섬기겠다고 공개적으로 신앙을 고백했습니다. 이들의 삶과 사역에 주님 복을 더하여 주시고 귀한 하나님의 일꾼들로 주님 삼아 주시옵소서. 아버지는 감사드리오며 귀하신 예수님 믿음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세 분은 잠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늘 세례를 받으신 이용래, 문선봉, 문동균 세 분이 함께 가는 교회에 정식 구성원이 된 것을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이제 우리 임직자 호명하겠습니다. 임직 받으시는 분은 그 자리에서 일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제가 호명하겠습니다. 장로 강대현, 집사 문동균, 김지은, 이재혁, 최지윤, 박정혁, 장미선, 임성현, 송하나, 유병철, 박소영, 조정행, 이숙, 이철주, 문선봉, 천판호 이상 16명입니다. 저희가 코로나 때문에 같이 모여서 임직자 훈련을 하지 못했지만 4번에 걸쳐서 영상 강의로 굉장히 좋은 강의로 같이 말씀을 나눴었습니다. 예수님을 믿기로 하고 하나님의 몸된 교회에 형제자매들을 섬기겠다고 다들 약속을 하시고 오늘 직분을 받는 그런 귀한 날입니다. 임직자 서약을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오른손을 들어서 저를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에 건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는 함께 가는 교회의 장로, 집사로 임직하면서 하나님과 성도들 앞에서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는 공동체와 일상생활에서 예배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나는 말씀과 기도로 거룩한 삶을 살겠습니다. 나는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공동체가 되도록 힘쓰겠습니다. 예,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분들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진실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저희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살려주셨을 뿐만 아니라 함께 가는 교회의 한 지체가 되게 하시고 또 오늘 이렇게 귀하게 장로와 집사 임직을 할 수 있게 허락하심을 진실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우리 형제 자매들이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과 자비와 긍휼을 다시 한번 상기하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개인적인 삶과 또 공동체의 삶과 사역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귀한 삶을 살겠다고 이 시간 서약하고 다짐했습니다. 주께서 도우시고 함께 하셔서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더 확장되게 하시고 우리 공동체의 많은 형제 자매들이 큰 도움과 위로와 권면을 받는 귀한 복을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의 개인과 가정과 일하는 직장 모든 삶의 터전에서 주께서 더 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귀한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삼아 주시옵소서. 아버지네 감사드리오며 귀하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권면의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권면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 장로가 장로에게 이호재 장로님 나오셔서 권면의 말씀을 해주시겠습니다. 측면에서 등장하니까 이상하죠. 이 사관학계에서 임관을 할 때 보면 어떤 때는 대통령이 참관을 하시고
할 때도 있고, 국무총리가 할 때도 있고, 어떤 때는 국방장관이 참석해서 하는 경우도 있어요. 임관식을. 근데 우리 함께 가는 기회만에 이런 방식으로 오늘 임직을 하시는 우리 강 장로님을 비롯해서 집사님들도 참 하나님 은혜 가운데 이렇게 잘 임직을 하시니까 뭐 대통령이 참가하는 임관식이나 또 장관이 참가하는 임관식이나 또 여기서 저보다 대선배되는 장로님이나 권사님도 또 다른 교회에서 섬기다가 오늘 여기 임직식에 참여하신 분이 있어요. 그분이 보실 때 우리 함께 가는 교회 임직식을 보시고 이렇게 하실 수 있겠으나 똑같습니다. 축복하고 먼저 오늘 세례를 받으신 세 분과 장로와 집사로 임직하신 16분께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충성된 종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는 저보다도 신앙 연조나 믿음의 깊이도 깊고 매사 저하는 비교도 되지 않는 장로님들이 많이 계신데 많이 부족한 제가 강 장로님께 권면의 말씀을 드린다고 하는 게 어떻게 생각하면 얼토당토하는 말씀이고 어제 목사님으로부터 제가 이렇게 분부를 받고 생각을 해보는데 너무나 부담스럽더라고요. 잠이 안 오더라고요. 권면의 말씀을 드린다는 게 제가 드릴 수 있는 일인가. 그런데 저희 함께 가는 작은교회 소속했습니다. 강대원 집사님이 이제 장로님께서 또 불리더로 섬기던 분이 장로로 임직하니까 제가 하는 것이 좋겠다. 목사님 당부가 계셨기에 순종하는 자세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하지만 권면의 말씀이라기보다는 제가 장로로 임직한 후에 수년이 지나도록 너무나 부족함이 많았기에 처음 시작할 때의 마음으로 돌아가서 제가 오늘 장로로 다시 임직한다면 이런 장로가 되리라는 마음으로 강대현 장로님과 또 가정에 세 가지만 당부의 말씀을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앞으로 우리 강 장로님이 교회 일이든 가정의 일이든 사업의 일이든 어떤 결정을 할 때는 꼭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일인지 또한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하는 기도하고 생각하는 마음을 가지고 결정을 하시기를 권면합니다. 두 번째 장로로서의 분부를 잊지 마시고 그 한결같은 마음과 자세를 유지했으면 좋겠습니다. 장로 임직이 마치 군대에서 최고의 계급장을 딴 것처럼 또 교회에서 존경과 대접이나 받는 직분인 것처럼 또 목사님이나 그의 여러 가지 의사 결정에서 마치 큰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이나 부여받는 것처럼 이런 무늬만 장로요, 교회 내에서만 장로인 그런 모양으로 행세하는 게 아니라 이런 것들은 하나님께서 제일 싫어하는 교만이고 자만이고 또한 착각임을 명심하고 임직자 교육을 통해서는 목사님으로부터 교육을 받으셨고 또 오늘 설교 말씀을 통해서도 목사님께서 일부 또 말씀을 하실 텐데 언제나 낮은 자세로 임하시고 교회나 성도들을 위해서 자원하는 마음과 기쁜 마음과 또 감사하는 마음으로 섬기시고 자신을 아낌없이 내어주셔서 형제 자매들이 우리 강 장로님으로 인해서 평안을 얻게 하시고 또 강 장로님으로 인해서 믿음의 후배들이 믿음과 행실의 기쁨과 위로를 얻을 수 있게 하시면 또 강 장로님 때문에 교회가 가고 싶다는 사람들이 주위에 많이 생기도록 믿음을 이렇게 나누시고 본이 되는 그런 장로님으로 같이 함께 하시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이제 강 장로님이 오늘 같이 참여를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같이는 안 했지만 큰아들 용원 아들도 왔고 늘 함께 다니던 승원이도 참여했고 그 이용래 자매님께서 오늘 또 세례도 받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강 장로님을 선택하시고 차출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강 장로님이 필요하다고 하실 때 기꺼이 장로님을 가족에 우선해서 교회에 내주시기를 당부드리고 온 가족이 늘 평안을 유지해서 남에게 아름다운 모습을 보이고 또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도록 잘 보좌하고 힘을 모아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항상 강 장로님께 함께하여 주심으로 요셉에게 주셨던 통찰력과 예지력을 주셔서 언제나 항상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자리에 있게 하셨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축하와 권면의 말씀에 대신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우리 집사에게 우리 정도진 집사님께서 나오셔서 권면의 말씀을 해주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됐었을 것 같은데, 이장모님이 먼저 하셔가지고서 짧게 준비했는데, 어쨌든 새롭게 집사 후임을 받으시는 형제자매님들께 교육을 받으시느라고 정말 수고하셨다는 말씀과 함께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제가 선임 집사로서 두 가지 말씀의 권면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교회 일에 너무 열심히 잘 하려고 노력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 이유는 아마 많은 선임 집사님들이 잘 알고 계실 거고요.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권면은 반대로 조금씩만 하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는 나눔의 현장에 조금씩 더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교제 장소에 조금씩만 더 나와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말씀의 터에 조금씩 더 나오시기를 여러분께 권면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함께 가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함께 동역하는 기쁨들을 누리시는 새로운 집사님들이 되어주시기를 소망하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권면의 말씀 감사드립니다. 자, 이 시간에는 우리 이번에 장로로 임직하시는 강대현 장로님께서 나오셔서 답사를 해주시겠습니다. 일주일에 목사님께서 저희 문자를 주셨는데 간단히 하라고 하셨더라고요. 간단히. 근데 그 간단히 어디까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간단히 썼습니다. 먼저 하나님께 저는 이 성경 말씀을 제일로 즐겨보고 좋아합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고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계시록 3장 20절 말씀. 오늘도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진실로 감사합니다. 코로나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로 대면 예배가 이루어지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임직 행사리에 참석하여 주신 여러분들과 목사님과 또 내분들에게 진실로 감사드립니다. 참으로 좋으신 우리 이봉건 목사님과 사모님과 가족 같은 우리 함께하는 교회에 여러분들이 있기에 기쁘고 즐겁고 참으로 멋있는 신앙생활을 한 2년 동안 해왔습니다. 흠 많고 부족한 저와 임직자들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오늘 이 자리에 섰습니다. 부족함이 있다면 끌어주고 밀어주며 함께 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임직을 받으며 생각해 보니 그동안 하나하나가 이루어져가는 모든 과정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었고 축복인 것을 알았습니다. 저와 임직자들이 하나님의 뜻을 잘 받들어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우리 임직자들은 주님이 기뻐하시는 산제사를 드릴 수 있도록
항상 가장 낮은 자리에서 겸손한 마음과 초병 같은 자세로 무릎 꿇고 섬기며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 시간은 선물 전달 및 축복송 부르는 시간을 갖기 전에 먼저 우리 아까 세례 받으신 분 세 분 일어서셔가지고 앞으로 나오셔서 세례 증서를 먼저 받고 나머지 분 나오셔가지고 선물 전달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세 분 앞으로 나오시죠. 우리 이용래 성도님, 우리 문성봉 형제님, 문동균 형제님. 목사님께서 세례 증서 하나 읽어주시겠습니다. 세례 증서 이름 이용래. 위의 사람은 2020년 11월 20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본교회의 세례교인이 되었음을 증명합니다. 예. 축하드립니다. 성병제 축하드립니다. 동균 형제께서 이제 세례 문답 같이 저랑 공부하시면서도 여러 가지 많이 말씀도 해주시고 또 예수님을 믿기로 하고 오늘 세례까지 받으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뒤로 돌아서 주시고 차렷 경례. 자, 들어가지 마시고요. 나머지 임직하신 분 다 나오셔가지고 우리 작은 교회 리더분들하고 두 리더분께서 선물하겠습니다. 오른쪽으로 이렇게 조금 붙어서 서주시고 순서대로 이렇게 서주시면 올라오셔도 되지 않을까? 괜찮나요? 우리 순서가 우리 강대현 장로님 맨 저기서 저쪽 끝으로 가주시면 문동균 형제님 이쪽으로 오시고 그 다음에 이재혁 형제님, 박정희 형제님, 임성환 형제님, 유병철 형제님, 조정행 형제님, 이철주 집사님, 문성봉, 천판옥 집사님 이렇게 이쪽으로 조금씩 더 오시죠. 그쪽에 너무 좁으니까 이쪽으로 조금씩 겹쳐서 이렇게 부부끼리 이렇게 겹쳐서 있으셔도 좋고 우리 장교회 리더분들께서 들어오셔가지고 선물 꽃다발하고 선물 교회에서 준비한 선물 준비하겠습니다. 들어오십시오. 자, 모두 축하드리고 다 같이 축복성 같이 해주시겠습니다. 일어나서 축복성 한번 할까요? 같이 모두 일어서셔가지고 손 들고 같이 축복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심으로 기도
예,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네,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꽃밭에 앉은 것 같은. 예,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4장 17절하고 빌립보서 1장 1, 2절만 보겠습니다. 먼저 골로새서 보겠습니다. 우리 가정에 계신 분들도 골로새서 4장 17절 신약성경 328쪽입니다. 저 두 개를 같이 펴놓으시면 좋겠네요. 먼저 골로새서 4장 17절 같이 큰 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피고에게 이르기를 주 안에서 받은 직분을 삼가 이루라고 하라.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아키포에게 이르기를 주 안에서 받은 직분을 삼가 이루라고 하라. 빌립보서 1장 1절 2절. 빌립보서도 우리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세례 받으시고 인직하신 분들 정말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개인과 가정에 더 큰 복으로 인도하시리라고 믿습니다. 이제 지난주에 이제 저희가 그렇게 살펴봤죠. 바울팀이 1, 2, 3차 전대여행을 통해서 또 로마까지 가는 그런 모든 과정에서 각 지역마다 복음을 전해서 핵심자들을 얻고 몇몇 사람이 모였을 때 장로를 임명해서 그 사람들을 섬기도록 하는 그런 처치 플랜팅, 작은 교회, 그래서 가정교회들을 많이 세워나가고 어디에 무슨 교회가 있고 어디에 무슨 교회가 있고 그 안에 어떤 사람들이 섬겼다는 것을 쭉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제 오늘은 이 빌립보서 1장 1절 2절과 골로새서 4장 17절 말씀을 통해서 그러면 감독, 장로 그리고 집사는 도대체 뭐 하는 사람들인가를 이제 설명드리고 작은 교회와 연결해서 같이 두 가지를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오늘 작은 교회 편성안을 보셨죠? 나 마음에 안 들어. 이런 식으로 혹시 계실래나요? 이게요, 고장로님이 이제 작은 교회 담당이셔서 고장로님이 하시고, 또, 김병도 장로님께서도 하시고, 저도 편성안 놓고 몇 번을 고쳤어요. 혹시 마음에 안 드실 수도 있겠다 싶은 마음도 있지만, 그런 의도입니다. 그러니까 한 분 한 분을 이 두 분 장로님께서 정말 이 형편과 사정을 다 생각하셔서 어느 교회로 했으면 좋을까, 어느 교회로 했으면 좋을까 그런 마음으로 진행을 하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속한 가정교회, 작은 교회에서 정말 그 교회만 가면 말씀드렸던 대로 친정집에 온 것 같고 마음이 편하고 내 모든 어려움과 슬픔, 기쁨 이런 걸 함께 나누는 그런 작은 교회가 잘 되도록 여러분께서 노력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성경에는 이제 구약 시대도 마찬가지지만 이제 신약 성경에 넘어오면 감독이라는 말을 씁니다. 감독 또는 장로. 그리고 빌립보서 1장 1절도 그렇게 나오죠.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이렇게 돼 있잖아요. 말씀드렸던 대로 그 바울 서신 중에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한다는 말은 여기 딱 한 군데만 나오고 있거든요. 그럼 감독이 뭘까요? 장로는 뭘까요? 감독은 헬라어로 그 에피스코포스라고 그럽니다. 모르셔도 됩니다.
코스라고 얘기하고 장로는 프레스비테로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 장로교를 프레스비테리안 처치라고 그러잖아요. 장로교회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제 말씀드렸던 대로 감독과 장로는 바울팀에서 시작이 됐어요. 왜냐하면 바울이 1차 전도행 때 갈라디아 교회를 각 지방을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가정교회가 세워졌을 때 감독, 장로들을 임명을 했어요. 지금까지 투표하지 않고 임명해서 그 교회를 섬기도록 한 방법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사도행전 14장 23절에 보면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하여 금식하며 그들이 믿는 주께 위탁했다라는 말씀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장로들을 택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장로는 그런 거고 집사는 뭐냐면 집사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디아코노스라고 그럽니다. 디아코니아가 봉사, 섬김이라는 뜻인데 집사라는 말은 디아코노스, 어원이 같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이제 장로들을 가정교회가 세워졌을 때 그 장로들을 돕는 사람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동번역에는 보조자라는 표현을 썼는데 어찌됐든 간에 성경, 신약성경에는 감독, 장로 또는 집사라는 말이 나옵니다. 근데 오해하지 말아야 될 거는요. 사도행전 6장에 보면 헬라파 유대인들과 히브리파 유대인, 그러니까 헬라말을 쓰는 유대인하고 히브리말을 쓰는 유대인들이 같이 있었는데 행정착오로 문제가 생겼어요. 그래서 그 사도들이 그러면 안 되겠다. 우리는 기도와 말씀에 전무할 테니까 당신들이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7을 택하십시오. 그래서 7사람이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를 섬겼거든요. 근데 이제 이 7사람이라고 6장에는 돼 있는데 그 21장으로 넘어가면 사도행전 21장 8절을 보면 우리 그 개역개정 성경 번역본이 어떻게 돼 있냐면 가이사랴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바울이 사역을 다 마치고 가이사랴에서 빌립을 만나는 일이 나오는데 그때 7 집사 중에 한 사람인 전도자 빌립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번역이 잘못된 거예요. 7 집사라는 그 집사라는 디아코노스는 말이 원문에는 없어요. 그래서 영어 성경에는 one of the seven 7사람 중에 한 사람 전도자 빌립 이렇게 돼 있지 집사란 말로 쓰지는 않았어요. 근데 우리 성경이 번역이 잘못된 거거든요. 원문에는 디아코노스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어찌됐든 간에 그런 오해가 있었고 그지 우리가 그 작은 교회를 말씀드리면서 장로, 집사가 뭐 하는 사람들인가를 설명을 드린다고 그랬잖아요. 이 장로와 집사는 감독은 잘 많이 안 쓰니까 장로로 말씀드릴게요. 장로와 집사는 가정교회가 생겨나면서부터 생긴 직분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구약 성경에는 집사 역할하는 사람들이 있었겠지만 집사라는 명칭이 없어요. 디아코노스라는 말을 쓰지를 않았어요. 근데 이게 신약 성경에 들어와서 바울 시대 때 바울 팀이 복음을 전해서 가정교회가 생겨났을 때 장로, 집사라는 말이 생겨난 거예요. 그죠? 네. 그러면 이 직분을, 이 장로와 집사라는 직분이 어떤 직분인가를 알려면 우리가 가정교회를 알면 자연스럽게 알게 돼요. 왜냐하면 가정교회가 생겨나면서 생긴 직분이기 때문에 가정교회가 어떤 곳인가를 알면은 장로와 집사가 어떤 사람들인가를 알 수 있고 무슨 일을 하는 사람인가를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네. 아시는 대로 그 골로새 지방에 빌레몬 처치가 있었어요. 빌레몬 에클레시아 말씀드렸죠? 빌레몬과 부인이 누구예요? 아비야, 아들이 누구예요? 아퀴포. 그렇게 돼 있습니다. 따라해 보실래요? 빌레몬, 아비야, 아퀴포. 이 사람들은 골로새에 살았던 사람인데 바울이 이 교회가 어떻게 생겨난 걸 설명을 드리면 바울이 3년 동안 3차 전도여행 때 2차 때 가고 싶었는데 성령께서 막아서 못 간 에베소로 갑니다. 에베소에 가서 복음을 전해요. 근데 이제 형편이 여의치가 않아서 해당해서 못하고 두란노 서원이라는 철학을 강의하는 곳을 빌려요. 렌트를 해서 그 사람들이 안 쓸 때 복음을 전했는데 3년 동안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는데 그때 누가 하냐면 골로새 160km 떨어진 골로새에 있는
에바브라라는 사람이 두란의 소원에 들어와서 바로부터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운 거예요. 누가요? 에바브라. 따라해보세요. 에바브라. 어디에서 왔어요? 볼롯에. 그렇죠? 볼롯에 있는 에바브라가 160km 와가지고 일종의 이제 두란노 서원에 등록을 해서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세례를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웠어요. 그리고 이 사람이 갔어요. 어디로 갔어요? 볼롯으로 다시 간 겁니다. 볼롯에 가서 주위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한 거예요. 자기 가족의 복음질하고 친구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이제 믿는 사람이 생겼으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다음에는요? 모여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때는 모일 데가 없었다는 거죠. 유대인 회당에는 안 맞아요. 교리적으로 안 맞기 때문에 가지 못했고 지금같이 렌트할 수 있는 형편이 아니었기 때문에 자기 집을 어떻게 했어요? 오픈한 거예요. 자기 집을 오픈해서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가르치고 새로운 사람이 나 예수님 믿을래요. 그러면은 그 사람에게 누가요? 에바브라가 직접 세례를 준 거예요. 바울 선생님 와줘서 도와주세요. 그런 일 없어요. 그냥 자기 집에서 집을 공개해서 예배를 드리고 애찬하고 성찬하고 또 예수님 믿겠다는 사람이 생겨나면 그 사람들에게 뭐래요? 네, 세례를 준 겁니다. 그게 무슨 교회예요? 네, 작은 교회, 가정교회가 된 겁니다. 그렇죠? 근데 요 에바브라 에클레시올라에 누가 돌아갔냐면 지금 말씀드렸던 빌레몬, 아비아, 아키포 이 사람이 교회 지금 주로 얘기하면 교회에 등록을 한 거야. 나도 같이 예배 드릴게요. 그래서 갔다가 에바브라가 전한 복음을 듣고 나 정말 예수님 믿어야 되는 죄인이구나를 깨닫고 나도 이제 세례를 받겠습니다. 세례는 뭐예요? 세례가 정확히 표현되면 공개적인 신앙 고백입니다. 아시죠? 나도 여러분들과 같이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받아들이는 사람입니다. 나도 여러분과 같이 예수님을 나의 인생의 주인으로 삼아서 살겠습니다라는 공개적인 신앙 고백입니다. 오늘 세례 받으신 분들이 다 그거 한 거잖아요. 그러고 나서 이제 그 에바브라 에클레시오에 자꾸 가다가 아비아가 뭐 반찬하고 뭐 지금 줄이 얘기하면 빵 만들고 애찬할 걸 하고 또 성찬을 준비하니까 이 사람들이 가만히 있지 못하니까 아비아가 가서 나도 한번 도와드리면 안 될까요? 괜찮죠? 도와주세요. 그런 거예요. 그러면 보십시오. 에바브라는 우리 지금 주로 얘기하면 에바브라는 무슨 직분을 가졌고 아비아나 빌레몬이나 아키포는 무슨 직분을 가진 사람들일까요? 네, 자기 집을 오픈해서 복음을 전하고 사람들을 섬기고 말씀을 가르치고 함께 예배드리고 복음을 전하고 믿겠다고 그러면 세례를 준 이 사람 에바브라를 뭐예요? 지금 주로 얘기하면 장로입니다.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그런 고정된 그런 조직화되고 제도화된 그런 관점으로 성경을 보면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지가 안 보여요. 이 사람도 그렇게 한 거예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에바브라의 집이 뭐 이렇게 큰 집이 아니에요. 고고학적으로 다 밝혀졌는데요. 한 가정에서 모여서 같이 식사도 하고 성찬도 하고 예배드리고 교제 나눌 수 있는 그런 인원은 10명에서 20명뿐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많아지니까 어떻게 해요? 빌레몬이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에바브라 찾아가서. 에바브라 선생님, 너무 우리가 사람이 많이 모이니까 제 집을 오픈하겠습니다. 우리 식 일종의 분립인가요? 그렇게 해서 이제 빌레몬 집에 모이게 된 거예요. 빌레몬 집에 모이게 되면서 똑같이 아비아가 또 애찬을 준비하고 성찬 준비하고 빌레몬이 말씀 가르치고 아키포도 역시 말씀 가르치는 그런 사람이 된 거거든요. 그래서 고로세라는 지방에 에바브라 에클레시오가 하나 생겼고 또 같은 그 도시 안에 빌레몬 에클레시오가 또 생긴 거예요. 무슨 말씀이 되시죠? 그렇죠? 그럼 이 사람들이 헌금을 할 거 아니에요. 당시에는요, 노예가 많았어요. 그래서 문명률이 80~90%가 돼요. 그리고 일용직,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사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과부들도 오고요, 직장이 없는 사람들 봤을 거예요. 그럼 이 사람들이 예찬 때, 보통 주일 저녁에 모였는데, 노예가 노동법을 근거로 해서 나 주일날은 일 안 합니다.
주 5일 근무하면서 이럴 수가 있나요? 그럴 수가 없잖아요. 일주일 내내 일하다가 주일날도 일하고 그래서 저녁에 피곤해 지친 몸으로 그 교회에 가서 예배 드리고 말씀 드리니까 이 오파나 장로나 집사들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사람들을 먹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먹는 겁니다. 이걸 다루면 멋있는 표현으로 애찬이라고 그러지만 리더들 입장에서는 장로 입장에서는 자기 집을 공개해서 그 사람들을 먹여주는 일이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근데 다른 어느 사람들이 부자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나도 조금 헌금할게요. 너무 혼자 애쓰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헌금 조금 하면 그 헌금을 관리하는 사람도 생겨내고 물품을 사는 사람도 생겨내고 음식을 준비하는 사람도 생기고 성찬 준비하고 하는 이런 것들을 돕는 사람이 생겼어요. 그 사람이 뭐라고요? 그게 집사입니다. 그렇죠? 이게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럼 그 사람들이 가정교회에 모여서 뭘 했을까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주일날 모였어요. 근데 우리처럼 주일 오전 11시에 모이지 못했어요. 그런 형편이 그렇게 안 돼요. 그리고 그 노예들이 사는 집들은 따다다다 붙은 집이에요. 일종의 우리 그 벌집이라고 그러나요? 그런 거 있잖아요. 로마 시대도 인슐라라고 그럽니다. 인슐라. 한 4층에서 7층 정도 되는 아주 열악한 그런 구조에 있는 주택에서 살았거든요. 그런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말씀을 가르쳐도 잘 못해요. 성경이 별로 없었겠지만 있어도 읽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장로나 집사들, 그런 은사 받은 사람들이 가르치는 거였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말씀드릴 때는 모이면 뭐예요? 일단 식사부터 해요. 그리고 성찬을 해요. 그걸 통해서 뭘 확인하냐면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크리스찬들이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야 라는 정체성을 그걸 통해서 확인을 한 겁니다. 그렇죠? 애참과 성찬 후에는 뭘 했을까요? 빌레몬, 아키포, 아피아 이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고 자기가 들었던 예수님 이야기를 전하고 바울의 편지가 있으면 바울의 편지를 읽어줬어요. 읽어줄 뿐만 아니라 가르쳐주는 거예요. 못 알아듣잖아요. 읽을지도 모르는 사람이 그래도 이렇게 잘 알아듣고 근데 그게 무슨 뜻이죠? 모르면 잘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게 지금으로 얘기하면 뭐 제자 훈련이든 무슨 뭐 이런 걸로 되겠죠. 그렇죠? 근데 한 노예 형제가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 오늘 주인한테 깨졌어요. 이거 보세요. 피가 났어요.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일용직 노동자가 나 돈 뜯겼어요. 오늘 하루 종일 일했는데 돈도 못 받았어요. 부당한 대우를 받았어요. 이렇게 얘기하면 빌레몬이나 이 사람들이 뭘 할 거예요? 그냥 위에서 기도해 주는 거예요. 언어 부족해 돈 줄게. 그게 아니고요.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이 세상을 살면서 환난을 더 당할 수밖에 없다. 예수님 말씀이 있잖아요. 그 말씀을 가르쳐주고 위해서 기도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나도 이제 새로 믿겠다고 얘기하면 제일 먼저 한 게 뭐냐면 세례를 준 거예요. 침례를 준 거예요. 근데 그 뜻이 뭐예요? 우리가 침례할 때 여러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유유를 이렇게 했다가 내갔다가 올라가는 방법이 있고 세례자가 이렇게 옆으로 해서 물속에 넣었다가 빼는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중국어로는 DNC라고 그냥 이렇게 간략한 방법으로 세례를 주지만 의미는 관계없지만 의미는 동일합니다만 세례의 가장 핵심은 뭐냐면 죽었다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가 어떻게 돼요? 함께 그냥 있으면 되나요? 안 되나요? 그냥 있으면 정말 죽죠? 그런 거 어떻게 해요? 같이 일어납니다. 동스동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났다는 것을 이렇게 행위로 보여주는 게 세례였어요. 공개적인 신앙 고백을 어떻게 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와 물에 잠김으로써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고 다시 나옴으로써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난 사람이다. 나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야. 나는 그런 정체성을 가진 사람이야. 라는 거를 이렇게 퍼포먼스로 보여준 겁니다. 그래서 이제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삼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삼아서 이 세상 남은 삶을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결단의 시간이 세례였다는 거예요. 그걸 했다는 겁니다. 그렇죠? 골로새서 4장 17절 저희가 읽었지만 한번 다시 보실래요? 골로새서 4장 17절 보시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아키포에게 이르기를 주 안에서 받은 직분을 삼가 이루라고 하라.
빌레몬의 아들인 아키포가 일을 하고 있었는데 여기 무슨 받은 직분을 상가 이루라고 그러는데 그 직분이 뭘까요? 디아코니아입니다. 뭐라고요? 디아코니아. 디아코니아가 아까 뭐라고 그랬죠? 섬김 봉사라고 그랬잖아요. 그거 섬김 봉사를 하는 사람은 뭐라고 그래요? 디아코노스 집사라고 얘기하잖아요. 예, 그 일을 잘 해라. 왜냐하면 그 빌레몬이 그 고로세에서 에베소로 갔다가 로마까지 가서 바울을 만나러 간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당시 교통이 안 좋았으니까 몇 개로서 1년은 충분히 걸렸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골로새 지방에는 있는 골로새 교회에는 누가 인도할 사람이 없잖아요. 그래서 누가 있어요? 아키포가 한 거예요. 아키포 나와 함께 그리스도의 병사된 군사된 아키포라는 말을 써요. 그래서 나온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근데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오해하는 게 있어요. 장로와 집사 직분에 대해서 오해하는 게 있는데 디모데전서 3장하고 나중에 읽어보십시오. 디모데전서 3장하고 디도서 1장에 보면 장로는 이러이러해야 되고 집사는 이러이러해야 되라는 말이 쭉 나옵니다. 근데 그거를 어떻게 해석하냐면 장로가 되려면 이 정도 수준은 돼야지, 이 정도 자격 요건은 갖춰야지 될 수가 있어. 당신은 장로에 나온 그 자격 요건이 안 되니까 좀 기다렸다가 일단 집사만 줄게, 좀 기다렸다가 나중에 이거 되면은 장로해. 당신은 이렇게 보니까 이게 집사의 자격 요건으로 난 그것도 안 되니까 그냥 있다가 그게 잘 되면 나중에 집사 줄게. 이런 식으로 교회가 흘러온 거예요. 근데 오해한 부분은 뭐냐면 거기에 나온 디모데전서 3장이나 디도서 1장에 나온 그 리스트들은 자격 요건이 아니라 목표입니다. 그거 헷갈리는 거예요. 장로가 된 사람은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어? 집사가 된 사람은 이렇게 해야지 하나님께서 더 좋아하시지 않겠어? 라고 이야기한 거를 자격 요건, 자격 조건으로 갖다 붙였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장로, 이제 저희는 허충제잖아요. 장로 경건에 따라서 장로 임직하시고 집사 임직하세요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들어요? 나 안 되는데 아직 깜이 아닌데 이런 생각 갖는 거 아니에요. 성경적으로 맞지가 않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제 어떤 조건이 돼서 장로와 집사가 되는 건 아닙니다. 저희는 그렇게 정관상에도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근데 그러면서도 호칭되면서도 제가 가지고 있는 한 가지 조건이 있어요. 자격 요건이 있어요. 제가 인적 받으신 분들에게 처음에 나눠드린 프린트에 또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무엇이든지 관계없지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그런 은사를 통해서 공동체의 형제자매들을 섬기겠다는 그런 마음만 있으면 장로도 좋고 집사도 좋다. 너무 간단한 거 아닙니까? 예, 너무 간단한 거예요. 아까 우리 정지선생님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냥 간단한 것도 시작하는 거예요. 시작점을 우리가 그렇게 잡는 거고 목표는요. 성경에 나온 그 목표대로 그걸 우리가 목표 삼아서 가는 거지 이게 안 됐으니까 당신은 시작도 하면 안 돼.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맞지 않다는 겁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지금의 교회는 너무나도 제도화되어 있고 너무나도 조직화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직분으로 사람을 나누는 거예요. 장로감, 권사감, 안수집사감, 서리집사감, 우린 뭐 안수집사 서리 없잖아요. 그렇게 나누고 당신은 평신도. 이렇게 계급화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어디에요? 하나님의 생명이 넘치는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생명이 넘쳐야 될 교회에 계급화 만들고 조직화 해놓고 제도로 교회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건 아니라는 겁니다. 목사와 성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설교할 수 있는 권한을 강도권이라고 그러거든요. 장로교 체제로 얘기하자면 강도권은 강도사 인허를 받은 사람과 목사 안수를 받은 사람만 할 수 있어요. 근데 저 휴가 갈 때 우리 장로님들이 설교하셨잖아요. 문제가 있나요? 그럼 만든 거예요. 축도권은 여기 끝나고 축도를 하지만 축도권은 목사에게만 있나요? 장로님이 저희가 없을 때 어떤 장로님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뭐 이렇게 축도하면 문제가 되나요? 이단인가요? 그거 왜 생겼냐면 조직화하고 제도화를 만든 거예요. 계급을 만든 거예요. 이게 무슨
신학을 하고 목사 안수 받은 게 무슨 축도권을 받을 수 있는 라이센스를 딴 건가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신약 성경에 그런 말 자체가 없어요. 뉘앙스 자체가 없어요. 근데 그걸 우리가 만든 거거든요. 세례와 성찬은 오직 목사만 할 수 있는 일인가요? 오늘 저에게 처음 오신 분들, 저 무슨, 한 4년 전에 교회를 개척하더니 무슨 이단 같은 소리에 이렇게 얘기했을지 모르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에바브라, 빌레몬, 아키포, 아굴라, 브리스가 성경에 나온 수많은 사람들이 다 가정교회를 한 사람들이 뭐 했어요? 복음을 전했어요. 그 사람들이 복음을 전해서 와요. 자꾸 자기 집에 오니까 문을 열 수밖에 없고 기쁜 마음을 열어서 그 사람들을 함께 예찬을 하고 성찬하고 말씀 가르치고 예배드리고 훈련하고 믿겠다고 그러면은 세례를 주는 거잖아요. 문제 있나요? 마친 시간에 뭐 구약이든 신약이든 그걸 통해서 사람들을 축복하려고 그래요. 문제가 있나요? 한 문제 없다는 겁니다. 근데 그거 하면 이단같이 느껴지는 이유가 뭐예요? 조직하고 제도화하고 계급화를 만들어 놨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렇죠? 작은 교회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많이 드릴 수 있지만 시간 때문에 줄여서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성경을 해석하는 중요한 방법을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지난번에 구약과 신약 세 가지를 연결해서 해석하는 세 가지를 말씀드렸죠. 형식과 내용 기억나시나요? 원 그릇이라고 그랬죠? 두 개. 예. 모형, 그림자, 예표였는데 그게 예수 그리스도라는 실체. 그렇죠? 그런 관점에서 해석을 해야 되고 그리고 구약의 예언과 신약의 성취라는 개념으로 구약 신약을 해석하는 걸 말씀드렸는데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뭐냐면 신약 시대의 그 성신약 시대, 그 성경 시대와 그리고 2000년이 지난 지금 우리 현대 세대에는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 건가? 그림을 그려보시면 동그랗게 있는 게 상황이에요. 안에 있는 게 세모가 메시지예요. 이 성경 시대 때 다시요. 동그란 상황이 있고 세모라는 메시지가 있어요. 그러면 지금 우리는 이 상황이 동그라미일까요? 전이니까 당연히 다르겠죠? 네모로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 메시지가 세모였어요. 그러면 지금도 똑같이 세모일까요? 아니라는 겁니다. 바뀐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제가 지난주에 이제, 가정교회 이야기를 쭉 설명드리고, 이랬던 일꾼들 쭉 말씀드리고, 그랬더니 어떤 분이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작은 교회 리더하면 집을 오픈하래. 부담이 되잖아요. 복음을 받아들이고, 헌신해서, 집을 오픈해서, 작은 교회를 만든 거는 성경시대 이야기입니다. 근데 지금 우리 시대에는요. 우리 예배당에 모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굳이 집을 오픈할 이유가 필요가 없을 수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작은 교회를 여러분 이제 현장에 됐지만 가정에서 모여도 좋고 그렇죠? 카페나 식당에서 모여도 아무 관계 없습니다. 노 프로그램입니다. 그건 어떤 때는 예배당에서 다른 방에 작은 방에 모여서 하셔도 아무 문제 없습니다. 그거는 작은 교회의 규모와 형편에 따라서 여러분이 결정해서 하시면 되는 겁니다. 성경시대의 가정에서 모였으니까 그때 그랬으니까 지금도 그래야 된다고 얘기하는 거는 말씀드렸던 상황과 메시지를 잘못 해석을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가정에서 절대 모이지 말아야지. 이건 아니고요. 왜냐하면 가정에 모일 수 있는 거는 일단은 여러분 카페나 식당에서 모이거나 그럴 것보다는 가정에서 모이면 일단 마음이 좀 이렇게 풀어지고 더 오픈이 되지 않나요? 게다가 이제 또 리더 안에 되신 분들이 맛있는 음식 하면 더 좋잖아요. 나 그거 힘들어서 리더 못하겠어요. 그럼 안 하셔도 돼요. 카페에서 모이셔도 되고 식당에서 모이셔도 되고 예배당에 모이셔도 아무 문제 없어요. 그때 성경시대 성경에 그렇게 나왔으니까 지금도 그래야 돼 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라고 보고 그때 그랬다는 거지 꼭 그렇게 된다라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 시대의 그 장로와 집사들은 다 자비량으로 일을 했어요. 자기 일하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랬잖아요. 바울도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금도 리더들은 다 자비량으로 자기 일을 해야 된다라는 것도 또 맞지 않을 수가 있잖아요.
그때는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우리 형편이 달라지고 상황이 달라졌으니까 우리 형편에 맞게 잘 하시면 된다는 겁니다. 그렇죠? 다시 말씀드리면 성찬, 세례, 설교, 축복 그거는 그때 그렇게 했으니까 지금도 그렇게 해야 돼 라고 얘기하면 조금 불편한 부분이 생겨나요. 왜 그럴까요? 성경 시대에는 그랬지만 지금은 절대 그러면 안 돼라고 얘기하는 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도화하고 조직하고 계급한 거예요. 그렇죠? 제 경우에는 여러분이 작은 교회에서 만약에 우리가 나중 이야기가 될 수도 있겠지만 성찬이나 세례나 설교 아무 문제 없다고 보는 입장이에요. 근데 이제 그렇게 하려면 교회에는 질서가 있어야 되잖아요. 온 교회에 질서가 있어야 되니까 질서라는 차원에서 그리고 또 여러분 형제자매들이 다 동의가 되면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은 목사가 세 분께 세례를 드렸지만 아니고 장로님들이나 어떤 분이 가정교회 리더분이 우리가 전도해서 새로 믿은 분이 우리 가정교회 작은 교회 들어오고 같이 신앙생활하고 그러다가 이분이 예수님 믿기로 결심하고 난 꼭 우리 장로님께 세례를 받고 싶어요. 그렇게 얘기하면 제가 뭐라고 그럴 거예요?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 그럴까요? 얼마든지 하십시오. 할 수 있는 거의 세례 예식 같은 게 있거든요. 그걸 또 설명을 드리고 소개를 해드리고 도와드리면 되죠. 꼭 세례 받는 분이 그렇게 원하시면 그렇게 해도 아무 성경적으로 문제될 게 없다는 겁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거예요. 여러 가지 거를 우리가 고려해야 되겠지만 변하지 않아야 되는 게 있다는 거예요. 오늘 그 말씀을 드리려는 거예요. 변하지 않아야 될 건 뭐예요?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던 성경적인 원리와 가치관입니다. 뭐라고요? 성경적인 원리와 가치관. 예, 복음을 전하고 믿는 사람에게 세례를 주고 말씀으로 양육하고 권면하고 위로하고 기도하고 히브리서 10장 말씀처럼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는 일, 이거는 변하지 않는 문제예요. 상황이 바뀌었어도 변하지 않는 이야기. 그렇잖아요? 그것들을 변하지 않는 그런 성경적인 원리와 가치관들을 10명 정도나 조금 넘는 사람들이 가정교회를 이루어서 작은 교회를 이루어서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그 일을 작은 교회도 하고 온 교회도 그 일을 하는데 그 일에 앞장서서 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네, 그게 목사고 장로고 집사라는 이야기예요. 이제 지난주와 오늘에 걸쳐서 작은 교회가 복음이 전파되면서 형성된 거, 그리고 그 작은 교회를 섬기는 거, 그러면서 그 작은 교회가 생기면서 자연스럽게 생겨난 개념인 장로와 집사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 이제 말씀을 마칠게요. 제가 우리 작은 교회가 세워지고 2년 전에 세워지고 작은 교회 리더분들이 모였을 때 제가 첫 번째 드린 말씀이 있어요. 뭘까요? 기억나시는지 모르겠네요. 고생길에 들어주셨습니다. 그랬어요. 왜 그러냐면요. 이게 그냥 단순히 집을 오픈하고 같이 밥 먹고 또 뭐 시간이 되면 잠깐 기도하고 뭐 같이 교제하고 그리고 그냥 땡 하는 이게 아니라 이 작은 교회의 일은 온 교회 일과 동일하게 하나님의 축복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귀한 선물이기 때문에 그 선물을 잘 사용할 사람이 우선은 리더잖아요. 그래서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생길이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이제 그 임직을 받으신 분들 역시 마찬가지로 고생길에 들어서신 겁니다. 원래는 오늘 저희가 연탄을 두 가정에 300장씩 하려고 그랬다가 이제 코로나 때문에 못했잖아요. 다음에 이제 다 해결이 되고 그러면 이제 그런 일이 있을 때 여러분들이 저도 말씀드렸고 다른 분들 여러 분 말씀드렸지만 이거 장로 집사는 이건 그냥 명예직도 아니고 뭐 돈 나오는 일도 아니고 그냥
고생길에 들어서는 거네. 그런 생각을 하셨으니까 이제 하실 생각이 드시겠죠? 그죠? 네, 근데요, 이 고생은요, 저는 그렇게 표현합니다. 행복한 고생입니다. 그리고 가치가 있는 수고입니다. 뭐라고요? 행복한 고생이고 가치가 있는 수고입니다. 기쁨과 감사로 하면 내가 움직일 수 있는 힘이 있어서 그런 정도는 할 수 있겠네. 내가 가진 달란트는 그런 정도니까 내가 그거를 우리 옆에 있는 형제 자매들을 도와주고 섬길 수 있겠네 하는 거는 정말로 감사한 일이고 기쁜 일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리고 한 가지 좀 더 이렇게 붙여서 표현하자면 믿음의 선배들의 대열에 우리가 들어서는 겁니다. 말씀드렸듯이 영적 소비자로만 남아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통해서 우리 옆에 있는 형제자매들을 섬기고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우리가 생판 모르는 예수님을 모르는 이웃들에게 사랑을 전하고 이 교회는 이런 거예요. 이 교회는 이렇게 여러분들이 그래서 예수님을 사랑하고 도와드리는 거예요. 이 일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나는 이제 직분 받은 지 한 35년 됐어. 이러신 분도 있잖아요. 그렇죠? 찔긴 닭이라고 그러잖아요. 이런 분도 좋고, 오늘 새로, 직분을 받으신 분들도 좋고, 우리는 전부 다 뭐예요? 이런 길을 가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축복, 그렇죠? 그걸 우리가 생각하고, 기쁨과 감사로 나에게 주어지는 어떤 것이든지 간에 그것을 통해서 우리 형제자매들을 섬기고 그리고 아직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나눔과 복음을 통해서 그 일을 감당하는 우리가 된 겁니다. 우리 모두 우리가 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런 복이 넘쳐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참으로 기쁜 날이고 참으로 감사한 날입니다. 공개적으로 우리 형제 자매들 앞에서 나는 여러분들과 동일하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고 또 예수님을 주인으로 삼은 사람이라는 공개적인 신앙 고백을 한 우리 세 분과 또 장로와 또 집사로 임직을 받은 우리 귀한 형제 자매들 주께서 복의 복을 더하셔서 하나님 나라의 귀한 일꾼을 삼으시고 우리 형제 자매들 하는 모든 일에 복이 넘치는 그런 축복을 저희에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네 감사드리오며 귀하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